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6달의 시간이 지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시작하셨을 겁니다. 벌써 6달이 지났어요. 벌써 반이 지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올 지나온 6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연초에 가졌던 그 계획들을, 그런 소망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까지 6달의 시간들이 실패의 시간들이었다면 아직 이제 6달의 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6달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일 인하대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지요. 교만했던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을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조급했던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람으로,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배려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패배자로 살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졌고, 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누구를 때려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울은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길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선불교 그리고 도를 믿었고 미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나라 부흥 역사에 정말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항해도의 유명한 깡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김익두 목사가 길거리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숨고 도망쳐야 됐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익두 목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아파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니 그들의 질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답게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 강림은 우리 개인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알리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말은 고백합니다.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부정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여나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로 아무 여러분 택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붙들고 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옛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아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의 경험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기술이 참 발달되었지요. 요즘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단순히 전화기의 기능을 뛰어넘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외국인과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알아서 자기가 이 스마트폰이 동시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외국 사람, 외국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데 어떨까요? 과학의 발달로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완벽한 완전한 소통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는데 꽃도 한두 가지만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수천 종류의 꽃을 만들으셨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꽃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무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걀형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나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양함이 오히려 정죄의 이유와 공격의 이유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은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려 이것들을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든가요? 점점점 이 분열, 이 소통되어져 있지 않는 단절의 문제는 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어떤 칼보라도 예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분열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이 말씀 계속 좀 비춰주십시오.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문제가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나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속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늘 그렇게 다툼으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지역을 갈 때 이 지역은 교통이 참 좋아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이 참 좋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도로도 넓게 뻥 뚫려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교통 좋다라고 표현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교통의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교통,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힘이 있으면 온전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왔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 고집의 담,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담, 물질의 담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담들을 내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완벽한 교통, 완벽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여러 입술이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나를 도와달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 성령의 오심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의 담 또한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늘 다툼의 요지들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은 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20, 30년 지나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내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끊임없이 다투고 원수로 지내는 교회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 서로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이 무너져 있는 마음, 갈라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열되어져 있는 것,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중심으로,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은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허무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 허물을 통해서, 이 담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한 소망, 하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상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썼던 교회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상 모든 곳에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사람으로 그곳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습니까? 남북으로도 모자라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어린 공감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렇게 들을 때 하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꾼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 되는 일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 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귀를 기울이며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으면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시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하루에 문을 닫는 밤에는 나에게 외칩시다.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여러분, 이런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